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질문과 대답이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했으면 이 글을 쓰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두 번은 잘라버리고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었을 터인데 세 번 반복된 내용을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왜 똑같아 보이는 대화의 내용이 세 번이나 주고받아졌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좋은 해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해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일평생 그것이 마음에 가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지요.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살 수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까? 정말 잘못하고 또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고 우리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난도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말은
여러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 그럽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과 우정은 필리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아가파오,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우정, 친구의 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야,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하고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로 올라와서 구원받으라고 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해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장소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현재 장소는 티베리아스 황제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에 걸쳐서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 양 그리고 양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여러 사본을 대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모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는 양인데 어린 양, 새끼 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는 그 양이 좀 커서 청년기에 있는 양, 그러니까 한 중간치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단어는 다 큰 장성한 양, 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사람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내 기호에 맞고 내 상식과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나보다 좀 유치해 보이는 양, 나보다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을 포함하고 청년기에 있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포함하고 성장이 끝난 나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되 어떤 특정 성향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월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더불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좀 비등비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배하고 친할 수 있고 후배하고도 친할 수 있습니다. 또 동기 동창하고는 더 각별하게 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기 동창하고는 또 친해질 수 없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 동창은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라이벌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는데 땅에서 나무순이 하나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무순이 하나 올라와서 나무가 자랍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지입니다. 조금 세월이 흘러서 그 나무에서 두 번째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가지의 아래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가지의 위쪽에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야, 내가 1번이야. 넌 내 밑으로 가.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온 가지는 첫 번째 나온 가지 위로 올라가고 첫 번째 나온 가지는 두 번째 가지를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해가 바뀌어서 새 가지가 올라오면 항상 가장 새롭고 어리고 여린 가지가 항상 제일 위쪽을 차지합니다. 나무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디는 이유가 크고 강하고 제일 오래된 가지들이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일 크고 강한 나무가 내가 제일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2번, 3번 다 내 밑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그 1번의 무게 때문에 그 나무는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 아랫가지가 되어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에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두 쪽으로 갈라지겠습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랫가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욕망의 바다에서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해라. 너보다 큰 사람 사랑해라. 너하고 고만고만한 사람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만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부터 나보다 월등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산 뒤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선봉에 서서 주님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2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 사도행전만 후유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인생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에게 끌려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일이 많습니까?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은 거의 없지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은 다 실패했지요.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2팔을 벌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비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에만 그분이 원하시는 후유증 없는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지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장면도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네가 2팔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허리에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요한을 향하여 고개를 확 돌렸어요.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러고는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난번에 라이벌 의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라이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가 궁금했나?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두 팔 벌리고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건 좋은데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 그러면 나는 그런 건 좋은데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요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확 돌려서 요한을 질문을 한 겁니다.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죄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준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그런 거 간섭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3절 또 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말씀이 나갔어요. 이 무슨 말씀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 누구 얘기를? 요한의 얘기를. 자, 주님께서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법을 사용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갔는데 뭐라고 나갔느냐? 얘들아 요한은 안 죽는데,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최초의 발설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동시에 사복음서의 결론장이자 복음서와 선교의 현장, 목회의 현장인 사도행전을 연결해주고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 베드로가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교회도 헛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두 번쯤은 다 교회 안에서 헛소문의 진원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 헛소문에 시달려 봤다 하는 이야기는 한두 번쯤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이겠지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 듣고 입으로 전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베드로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헛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요한복음 21장부터 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2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욕망의 바다를 보자마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욕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인간은 천방지축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자 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것이 은총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싸움이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싸움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삼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도 소를 끌고 강가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조그마한 아이도 소를 강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삐만 잡으면 누구나 다 그 소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 20명이 억지로 달라붙어도 소한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은 소 스스로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 마시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성화적 의지가 결여되어 버리면 교회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저분을 아버지 삼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설사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허물이 되면 덮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더 보태서 이야기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들은 이야기만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면 소문과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줘 갈 때 그 속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랑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랑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높고 깊고 넓은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한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혹여 그러한 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잘라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끊어버려야 할 것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좋은 교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좋은 교회도 없습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은 자기 주장만 옳다 하고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장로가 되게 하시고,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선생, 좋은 찬양대, 좋은 부모, 좋은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화적 의지가 언제나 끊이지 않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랫사랑의 사랑으로 교회를 떠받들 수 있는 그릇터기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